에베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술사들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그 권세 앞에 굴복하는 일이 일어났죠. 이 일 후에 바울이 작정합니다. 내가 어찌어찌 하리라 하고 그 작정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갈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다녀온 후에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로 갈 것이다. 그렇게 작정을 한 겁니다. 하리라 라고 그 단어가 나오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리라. 우리말로는 하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원어의 헬라어 원어의 그 표현을 조금 더 직역을 해서 이렇게 보자면은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각오랄까요? 아주 필연적인 그런 강조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어 성경에는 반드시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녀온 후에 로마도 반드시 보리라. 바울의 굳은 의지를 볼 수 있죠. 바울이 이렇게 결단하고 작정했습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잡혔습니다. 잡히고 또 감옥에 투옥이 되고 공회 앞에 서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가 바울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담대히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하리라. 바울 혼자의 결단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확인시키십니다. 하나님이 화답을 하시죠. 그리고 한 번 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네가 황제 앞에 서리라. 황제를 만나서 이 복음을 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울이 혼자의 결단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고 있는 중에 이 작정을 하게 되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21절의 말씀에 우리말로는 번역이 안 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영으로,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라는 단어가 번역이 안 되어 있거든요. 영어 성경에도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KJV를 보면은 영으로 라는 단어가 거기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영 안에서 바울이 작정하고 말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삶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라 명하시고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 삶이 당연히 복음과 전도를 위한 삶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스스로 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미 2차 선교 여행 때 경험을 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면서 물론 계획을 했겠죠. 기도하는 중에 아시아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1차 선교 여행 때 아시아에서 응답이 있었고 또 아시아에는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도시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번 선교 여정에서는 이곳과 이곳과 이곳을 다녀가야겠다. 그런 계획이 있었겠죠. 계획을 가지고서 이제 여행을 떠나니까요.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자꾸만 막으시는 것을 바울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아시아의 도시, 아시아에 있는 그 지역 끝에 도시에서 드로아죠. 그곳에서 바울이 결국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마게도냐에 있음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자기의 계획을 다 뒤엎고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마게도냐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바울을 마게도냐로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3차 선교 여행 때는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에서 사역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에베소 중심으로 아시아 전역이 이 복음을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복음과 전도를 두고서 전도자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서 결정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목표를 세워야 하고 또 달려갈 방향을 정해야 합니까? 성령 안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일이란 것은 당연히 방향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방법도 있어야 되고 또 얼마나 할지 그런 목표도 있어야 되죠. 이 복음 운동에 있어서도 또 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세우는 데서 있어서도 당연히 있어야 하죠.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일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얼마나 기도하냐? 언제까지 하느냐? 주의 뜻을 알기까지 기도해야 하고 또 얼마나 기도해야 하냐? 감당할 능력이 임하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내게 임하기까지. 그리고 그 능력이 내게 있음을 확신하기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 속에 계획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 일을 응답받아 나가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21절의 이 성경의 구절들,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 참으로 원대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감동적인 멋진 고백입니다. 로마는 이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제국이죠. 로마 제국의 중심부가 바로 이 로마입니다. 황제가 있는 곳이고 심장이지요. 바울에게는 이미 익숙한 곳이기도 하고요. 로마의 그 넓은 식민지, 그 제국의 식민지에 있어서 모든 것이 집중되는 곳이 바로 이 로마, 이 도시 수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살펴보고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로마는 그냥 거쳐가는 곳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곳은 거쳐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물론 중요한 곳이고 바울이 이 로마를 가고자 애쓰고 또 여러 번 애쓰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기 위해서 너무 마음에 소원을 품었습니다. 바울이 참으로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세워졌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 수 없지만요, 이곳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사역하던 브리스가 아굴라도 나중에는 로마로 가게 됩니다.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곳이 어디냐? 바울의 진짜 마음이 담겨 있는 지역이 어디냐? 서바나입니다. 로마가 아니라요. 서바나, 오늘날의 스페인이죠. 로마서 15장 23절, 24절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8절도 볼 텐데요, 여기에 바울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죠. 23절, 24절에 보면은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아시아를 말합니다. 아시아에 더 이상 바울이 계획한 복음 전할 도시들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다 복음이 증거되고 또 제자들이 다 밟고 교회들이 세워졌기에 바울이 계획한 도시들 중에서는 더 이상 일할 곳이 없습니다.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서바나로 가는 길에 로마를 거쳐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서바나로 가는 길에 복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세워져 있는 로마 교회의 교인들을 만남으로 힘을 얻고 교제하고 포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서바나로 자기는 선교 사역을 가겠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24절 끝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헌금해서 바울의 서바나 사역을 돕기를 바란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8절에도 보면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의 소원이 어디에 있느냐? 서바나 사역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바울에게 있어서 물론 이 시대 사람들에게 유럽인들에게 땅끝이라고 인식되던 곳이 바로 서바나입니다. 지중해 중심에 유럽인들이 삶을 살고 있었기에 지중해 서쪽 끝이 바로 서바나거든요. 그 당시 세계관으로는 서바나가 끝이었어요. 바울이 왜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느냐? 바울에게 생명을 주신, 바울을 구원하시고 바울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기에, 그리고 너는 이방을 살릴 그릇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에 참으로 복음의 불모지인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물론 로마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고 로마에 교회가 없었다면 바울이 로마에서도 간절히 사역하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를 잠시 거쳐가기를 원했던 것은 로마에 이미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면은 바울의 선교적인 어떤 선교사로서의 중심이 드러납니다. 바울은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미 교회가 세워진 지역에, 이미 사역자들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한 곳에는 가고자 하지 않은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땅끝으로 이 생명의 복음을 들고 가기를 바울이 원하였습니다. 바울이 정말로 대담한 선포를 하자 하나님이 거기에 화답하시고, 바울이 너무나도 위대하게 보여지죠. 겉으로 이렇게 육신적으로 보기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정작 로마로 가는 그 방법은요, 죄수로 압송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내가 로마로 가리라. 가이사 앞에 서리라. 이런 말씀들로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고 정말로 멋있게 로마로 들어가서 마음껏 사역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그림이 쉽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잡혀갔습니다. 로마까지. 배가 난파당하기도 하고요.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도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 전하러 다닌 것이 아니라요. 가택 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며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면회 온 사람들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또 이런 특혜는 주어졌죠. 집에 갇혀 있으면서 누구든지 만날 수 있었습니다. 면회 온 사람들은.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울이 대단한 선포를 하고 위대한 선교사로 보여지지만 또 실제 그 과정들을 보면 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바울이 또 죄수로 잡혀가고 가택연금된 것처럼 보여서 바울의 사역이 너무나도 어려워 보이고 고난의 길인 것 같고 마음껏 선교하지 못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도 역시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과 결단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바울의 모든 과정과 사역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죄수로 압송되어 가게 하셨습니다. 로마에서의 사역도 바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가택연금 상태에 두셨고요. 유대인들의 위협에서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로 하여금 황제 앞에, 그 유명한 로마의 공회 앞에 바울을 세우시기 위하여서 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바울이 저자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회당에서 또 시장에서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가이사 앞에 세우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내 인생을 돌아볼 때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게, 왜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누가 나의 주인입니까? 누가 우리를 지으셨고 누가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전도자로 삼으시고 누가 우리에게 인생의 새로운 삶의 이유를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때에 비로소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발견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오직 기도의 깊은 그 속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까지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전도자로 삼으시고 이 땅을 살리며 세계복음화 할 자로 그 응답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증거를 말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